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2025년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일도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하네. 주의 지혜로 좋은 영으로 주의 지혜로 좋은 것을 주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네. 할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임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주님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손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왕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가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올려 주 예수 온전히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2025년도에는 싸움과 죄악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한 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더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남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이 되도록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남고서. 어느 세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밝고 찬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망의 2025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 20배, 1000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2025년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강이 넘치고 안정을 찾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듣고 보고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셔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함께 하셔서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만이 감사만이 주시기오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새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못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울러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대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늘 해주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힘을 내셔서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전성기는 오고 있다. 한번 더. 나의 전성기는 오고 있다. 네. 우리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데르교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함께 시작하는 은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전성기가 열려지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5년이 남다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2025년의 남다른 한 해 우리 교회 전성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막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직 복음 하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지 분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 정말 형통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금수저로 시작했다가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수저로 끝나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찬란하게 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 2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성기뿐만 아니라 전성기보다 더 큰 역사들과 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나거나 절거나 아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성도들의 마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어서도 안 되고 마음을 조금만 들여서도 안 되고 죄를 가지고 드려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인색함이나 어떤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직하게 죄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때 드리는 예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 더러운 것이나 죄악이나 이런 악한 마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 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비결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그 짐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정결한 짐승을 피로서 속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이 없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도 광야를 통과해야 됐고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됐다는 거예요. 홍해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세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씻는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를 씻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특히 이단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사진을 찍으면 머리 위에다가 뭐 불빛을 쫙 비치면 뭐가 생겨요? 후광이 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후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영적 예배로 드려져야 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래요. 저는 이것이 무엇으로 읽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것이 읽혀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도록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의지적인 고백,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사랑으로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던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죽어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더러운 마음이에요. 보여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면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조금 의심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이 말은 어떤 선택이나 청유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선택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명령의 또 다른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거예요. 권한다 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예배, 그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조금씩 지식이 늘어갑니다.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보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교회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요, 사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넓은 길을 이야기해요. 다르죠. 다수결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수결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를 뽑는 제비뽑기 방법을 주로 이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다수결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쪽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적은 쪽에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는 그 전통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온갖 규율들과 규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통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이런 전통들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다수결이니까 그래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만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지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그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전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 비유를 들면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오래된 포도주가 맛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잘 모르지만 한 몇백 년, 몇천 년 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하여튼 몇십 년, 몇백 년 된 포도주는 가격도 몇천만 원, 심지어는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오래된 것이니까 그만큼 숙성이 잘 돼서 맛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오래된 것을 다른 새로운 그릇에 따르는 순간부터 그것은 완전히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보관하려면 그 부대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부대에다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에는 다시 발효가 되거든요.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서 터뜨린다. 그럼 아무것도 못 쓴다. 새 부대는 그래서 어디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어요. 예전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전에 세상에 우리가 따라다녔어요. 종로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그들의 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고 그들의 죄를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의 옷을 갈아입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추격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성령을 날마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죠.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려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예전에 거지의 모습이었다고 거지의 모습이 편하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왕자의 옷을 벗어야 되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새롭게 되었다. 이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앉은 베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조금 새롭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애쓰고 있는 거 보입니까? 혼자서 물에서 발만 톡톡톡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최소한 충격을 줄여가면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재건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성경을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만의 교회 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말씀,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재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를 더욱더 누리는 비결은 성령님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 매주 동행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도 앞으로 가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하려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예배의 핵심.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 내 생각이 가득하면 분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실이 다져져야 겉모양도 세워지는 거예요. 겉모양. 그때서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만 떵하니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에 건물이 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2025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성기를,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누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다져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2025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다대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달려가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한없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전성기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